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놓고 오늘은 역설의 진리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설,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이죠. 역설이란 것은 언뜻 보기에 어긋난 것 같이 보이나 그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는 모순같이 보이는 정반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먼저 영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천국을 생각하시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은 역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홍수가 나면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나 죽은 시체들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생명력이 있는 고기는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헤엄쳐 나갑니다. 물고기가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민물고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민물고기가 그 홍수가 좋다 해야 그 엄청난 홍수를 따라 즐기면서 떠내려간다면 결국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따라서 비단 물고기도 역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진데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과 때로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역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역설의 말씀 시리즈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구절을 놓고 함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 역설의 교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베레아 전도 때 일어난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를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위를 보면 한 부자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한 가지 부족한 것, 곧 재물을 팔고 주를 따르라고 지시하셨으나 그가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먼저 된 선생보다도 나중된 제자가 더 위대한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선생 스타우비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앞섰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사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나 있지만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탈락하여 나중에 되고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은 나중이었으나 먼저 구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극명한 예를 하나 볼까요? 바로 구약의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먼저 왕이 되었으나 탈락되었고 다윗은 나중된 자였으나 가장 존경받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항구적인 왕조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세계의 영원한 왕의 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신비의 역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세 가지로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질서와 인간 세계 질서의 차이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계 질서의 차이를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의 직접 동기가 된 것은 한 청년의 질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구체적인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젊은 청년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젊음과 부와 그리고 권력,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처신의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먼저 된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서 탈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하고 쾌락에 잠겨 살았으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몸에는 헌대가 나서 걔가 그것을 핥아 먹을 정도로 처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된 자인 부자와 가장 나중된 자인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은요, 그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중되고, 사람의 세계에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보면 위인들이 보통 보면 가난하고 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중국의 한산 장군은 빨래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우리나라의 명필 한석봉은 떡장수 어머니를 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비가 새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계 질서가 하나님 세계에서 전도된 것, 뒤바뀐 것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와 인간 세계의 질서는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걸 보고 우리는 놀랄 뿐만 아니라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보통 세 가지 놀란 일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는 지옥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요, 천국에 와 있어야 된다고 알았던 사람이 지옥 가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이 사실, 그걸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의 어두운 배경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되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보며 한탄하고 낙심했습니까?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주워 먹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되었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 전도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더욱 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질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질서의 전도는 바로 순종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이에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느냐? 불순종이에요. 간단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편과 순종하지 않는 편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교훈의 직접 동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부자 청년의 한 질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 재물을 팔고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돈이 탐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No way.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는 당당히 현세와 내세도 먼저 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물을 계속해서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영생을 놓치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흙수저를 갖고 태어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콩고와 같은 나라에 태어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로 마땅히 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속수무책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인생의 공고함을 사주팔자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념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를 경건하게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질서의 전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주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주님은 이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거기까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버린 자, 뭘 뜻합니까? 그러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르라, 그 말입니까? 내려놓아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려놓아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소중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래 맞다.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그 신앙적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경계하라. 중요한 것은 계속 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너 또한 나중된 자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너 잘했어. 잘했는데 네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그걸 과시하며 그걸 드러내며 그것으로 교만하며 하지 말라. 그럴 경우에 너 또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무색하게 너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바로 이 경고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간의 헌신면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글러서 남겨진 이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칼로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영적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저 나사렛 그 변방의 그 젊은 청년 앞에 선생님 하면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불행스럽게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러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보호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팔려갔어요. 뭘로? 종으로. 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는 가운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배반에 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의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경의 골짜기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맨 나중된 자가 맨 먼저 된 자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헌신하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또한 순종하십시오. 전도하라, 복음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실을 끊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는 더욱더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남은 일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골든 찬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속에서 뭐 크게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그 천국에 가서만큼은 우리가 앞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은 세월,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육신은 응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죽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셋째로 현세와 내세의 삶의 차이와 그리고 내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금세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31절 결론적으로 연결시켰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세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뭐 주석을 봐도 여기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한 그러한 그 설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보통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자, 금세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좀 100%는 아닐지라도 다 일단 제쳐놓고 주님을 따르죠. 저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뭐 신학교 한다니까 집에서 많이 반대했고요. 미국 유학 와가지고 신학을 한다니까. 그것도 또 신학하면서 또 중국 선교를 한다니까 더더욱 더 반대가 심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도 잘 마쳤고, 그렇죠? 신학도 잘 마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딸들을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집도 보내고,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별개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에 특히 목회자들을 놓고 봅시다. 기라성 같은 교회와 또 기라성 같은 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100%다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복음으로 위해서 과연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게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100배나 받대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꼭 물질적인 축복만은 100배가 아니에요. 자, 하여튼 간에 세상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겨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에 이르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소위 주신 그 복들을 자기가 잘라서 얻은 양,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비근한 예로 큰 교회에 목회자가 은퇴할 때에 10억, 20억은 그건 뭐 보통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은 이제 다들 소천하셨지만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목회자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한국의 영락교회 한 병직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컸던 여의도의 그 교회, 거기에 또 과거의 담임 목사님.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참 대선배시다, 아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분은 입에서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수백억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갖 자녀들에게, 자기 부인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교회 자금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세에서는 축복을 받고 신앙에서는 앞서는 것처럼 보이나 내세에는 뒤지는 자가 있고 현세에서는 나중된 질 보이지만 내세에서는 앞서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봉사의 경력과 이력과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 하고 상급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저께죠.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고배배를 마치고 침교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죠.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 몇 가지 추가해서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어떤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고
상급받으러 간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패,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으로 이기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승리하고 나중에 패배하는 것과 먼저 패배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떡을 3개 먹든 저녁에 3개를 떡을 먹고 아침에 4개 먹든 조삼모사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승리하고 나중에 패배하는 자는 결국 패자요, 먼저 패배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자는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결국 승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군은 먼저 지배하고 순교자는 마지막에 지배한다. 폭군은 먼저 지배하고 순교자는 나중에 지배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오바디스, 생케비츠가 지은 책이죠.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책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장차 로마의 큰 집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바울들은 순교를 했으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멀지 않아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한편 그들을 죽인 폭군 네로는 그들을 죽인 결과 불과 3, 4년 만에 자기가 살던 왕국을 불태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폭군은 먼저 지배하였고 순교자는 나중에 지배했다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이 또한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전 인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크게 양분될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전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며 후자는 축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전자는 초라한 부끄러운 인생이며 후자는 영광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며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각자 나 자신을 반성하여 이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우리 자신이 선 위치를 규명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신앙과 헌신과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지하며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먼저 됐다면 계속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먼저 되시고, 이 땅에서 비록 나중됐다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